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구약을 거의 깨는 거예요. 쫙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근데 골로새서는 에베소 지역이 좀 붙어 있는 곳인데 그래도 그 대부분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대부분 이제 신약을 배운다 했을 때 사도행전을 배우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쭉 다 뗐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또 요한복음을 신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또 어디로 할까 고민할 때 기도회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게 어딜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한나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보람쌤 무슨 남편과 얘기한 게 있었어요. 눈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아주 좋네요. 예. 절대 그 미워한 눈빛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빛과 뭔가 우리가 통했다, 우리 영빨 있다 이런 눈빛으로 서로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이 세워지는 그 부분에서 참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 기획 끝에서 이제 그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그 왕가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연출하면서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서사시의 첫 개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 왕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 참 배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게 되고 꼭 해야 될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아비 양을 쳤어요. 근데 그날 기름 부음 받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엄청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엄청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여기 있다 해서 사무엘 쫓아다니는 수많은 선지생도처럼 그렇게 간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아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만 했구나, 왕이 될만 했구나 하는 것들을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서두에 그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니 사무엘 이전에 한나가 나오는데 시대적 배경은 어디냐면요, 사사기 다음입니다. 사사기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여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사사들이 이 나라를, 이 지역들 통치하게 합니다. 사사라 얘기하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다들 또 교회 다니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사사는 굳이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좀 더 들어가면은 시의원 정도, 시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사가 났다 얘기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부산시장이면 부산시장이 부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지역 아니면 해봤자 한 두세 지역만 속한 어떤 그런 사사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잘 다스렸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나 사사가 세워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제를 많이 넣는 곳에, 자기의 대를 다음 이어지는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암흑기가 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누가 나오냐면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사의 모든 것을 다 끊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나오는데,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의 마지막인 사람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는 그 배경이 잘 알다시피 한나가 나옵니다. 우리 이한나 아닙니다. 물론 이한나는 그 기도 열심히 해라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면 한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놓게 되었으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안 넘어가겠지만 사무엘이 어떻게 놓게 됐는지, 어떻게 약속을 받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 봅시다. 사무엘 상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드후의 증손이요 수퍼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우리는 처음에 우리끼리 예배 드렸을 때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렸을 때 그리고 부엉이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리면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자 했으나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너무 떠들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안에 세워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생기니까 설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 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애들한테 그만 싸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원장님 예배 때도 애들 뒤에서 너무 떠드니까 원장님이 한 이틀 3일째 예배 드리시더만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너네들은 맞아야 한다면서 몽댕이를 들고 와가지고 너네들 맞아야 한다고 예배 때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혼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고민하다가 참 다행인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의자가 이 당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교회 물품을 납품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개척교회 돕겠다고 얘기해서 이 의자를 이렇게 쫙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볼 건데 그때부터 애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예배드리기 너무 귀여우니까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애들이 간식 보니까 또 더 열심히 예배드리는 선순환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분명히 애들이 예배 안 드릴 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가끔씩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는 분에도 견주어도 우리가 지지 않겠다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전사님? 좀 밀린다 생각하십니까? 밀린다 생각하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주일 학교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여튼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처음에 문제거리였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제때의 의자를 보내시고 네, 그리고 한데 그 의자를 통해서 자기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애들이 떠들지 아니하고 자기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리고 이 귀한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으나 생각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나가 소개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답을 얻어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죠? 에브라임 땅이죠. 예,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습니다. 맞죠? 그를 소개하는데 4대를 소개해요. 보세요.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수영쌤 공부 잘하셨는데 증조 할아버지 성함을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5431당 얘기해. 웬만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성함 위씨 네 분 두 분 계시는데 증조 할아버지도 기억이 위훈 할아버지만 기억나신다고. 예. 보통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될 정도면 그가 빵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주 그 위력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 원래라면 여러분 다 내용을 알겠지만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 없게 적어놨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근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두 명인데 두 명이나 부족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자 그때 제사장이 홈니 그 엘리였고요.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4절요. 그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데 예배 끝나고 난데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감사해 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과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 이후에 그 싹을 자기 자손 사람들에게 용돈이라 얘기할까요? 생활비라 얘기할까요? 그런 돈을 주는 거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음 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습니다. 뭐죠?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먼저 한나가 아내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한나가 있고 두 번째 브닌나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한나를 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나도 만만치 않은 괜찮은 집안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라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라가 자녀가 못 놓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자녀를 꼭 가져야 돼요. 그 유력한 집안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자녀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결혼했으면 가져야죠. 안 한 것도 아닌데 했으면 가져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아마도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뭐 집안 사정이든 어떤 사정이든 몰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정서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이 직장을 못 가질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당시 그 문화를 보면요, 여자들은 이제 두 번, 그러니까 남자들이 두세 번 이렇게 아내를 더 부양하게 되죠. 부자인 사람 더 많이 부양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으면은 직장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자립할 수 있잖아요. 다 했는데 그 당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반 같은 경우에 야곱의 이제 그 장인이죠. 자기 딸 둘이를 다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전쟁 때문에 기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문화였어요. 그럼 엘가나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하게 살아간 것을 성경 보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한나를 안 사랑한 게 아니고, 자식이 없다고 안 사랑한 게 아니고 더 사랑하여서 갑절이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질투가 나는 것까지도 있는데 브닌나가 뭘 하냐면요, 5,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 못하겠는데 브닌나가 뭘 하죠? 그의 적수라 얘기합니다. 적을 얘기할 때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니 괴롭게 하였더라.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밑에 절에 격분됨을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기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저자가 볼 때도 브닌나가 격분시켰어요. 한나가 볼 때도 브닌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는 뭐냐면 적수라 얘기합니다. 한 집안에 진짜 적이 있는 거예요. 격분된 일을 계속 브닌나가 한나에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공평하게 뭘 했으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사랑이 브닌나가 자꾸 뺏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격분시킬 일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그래서 브닌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때 엘가나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상황 자체가 얽히고 설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집안이 얼마나 냉랭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격분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이 뭐 한 사람이 격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도 자녀의 3명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뭘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다 드릴게요. 뭘까요? 역시 누가 다 얘기했어요. 싸우지 마. 예? 조용히 해. 조용히 아닙니다. 우리 애들 많이 떠들지 않습니다. 예, 싸우지 마. 심지어 자기네께 노래를 만들었어. 싸우지 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제가 늘 싸우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 명이서 결국은 싸워가지고 나도 인상이 안 좋아지고 자기도 안 좋아진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두 분이 나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4개 다 세트로 가져가시기. 싸우지 마라. 수영쌤 애를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아시죠? 신기하네요. 예. 싸우지 마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격분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집사님. 맞죠?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전에 또 우리 한나 집사님이 약간의 화를 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환희를 어루만져 주는 거 봤습니다. 예, 굉장히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격분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가냐면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 사무엘을 쭉 보시면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GSM 대화 속에서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연출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오늘 제목이구나. 아니 사도행전을 다 이끌어가는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연출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연출하셨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며간다면 우리는 답을 몰라서 힘들지 모르지만 어려울 줄 모르지만 상대방이 어떤 답을 만들어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연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GSM이랑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너무 어제였거든요. 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또 따뜻한 얘기였으면 드릴게요. GSM 맞나요? 예, 와 계시군요. 네, 바야흐로 이 시절은 언제로 넘어가냐면 2008년도 경으로 넘어갑니다.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 경입니다. 그때 수정쌤이 순장이었고 거기에 순원이 GSM이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 시절 때 수정쌤이 그때도 부모님이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GSM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근데 수정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걸 보고 용기를 얻고 부모님한테 수정한테 물어보고 서로 이제 기도하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해 보자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GSM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갈게. 갈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통로사의 어떤 자리를 잡고 계시고, 그죠? 이렇게 통로사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하신 거 심하게. 그리고 그때 언니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때문에 알겠다 교회 안 갈게 얘기하고 난 뒤에 몰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있는 거 모두 다 정리하고 양산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9년 정도, 약 7, 8, 9 그 정도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GSM 가운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전문 상담관과 상담을 받게 되고, 그 전문 상담관과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분이 교회를 추천하게 돼서 부정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 때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게 되면서 허락을 받고 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수정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정쌤한테 한 7, 8년 후에 갑자기 연락했죠. 나 교회 간다. 엄마 허락 받고 옛날에 기대해줬지 이제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찾아간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SM 지금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것이 언제 해결되죠? 약 10년 가까이 후에 이것이 해결됐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가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모를 때가 참 많지만 보십시오. 그때 2000몇 년도 때 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박주희 쌤을 제가 전도하게 됐고 박주희 쌤이 친한 친구가 한지혜 쌤이었고 그죠? 그리고 순장을 짤 때 경미 사모님이 그때 순장에 모든 걸 짰는데 수정 쌤이랑 지혜 쌤이 엮어갖고 그죠? 엮고 난 뒤에 그때는 안 됐지만 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둘이가 그것을 기억해서 연락이 되었고 근데 이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떤 나의 힘으로 안간 힘을 써서 어떤 해결 물론 그렇게 해결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분한 일이 생긴데도요. 왜 자식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부부관계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공채 가운데 섭섭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이 개인의 한 사람으로 이 일의 어떤 일로 보게 된다면요 안 풀려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렇게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아까 4절 볼까요? 5절 이렇게 했다. 자 6절입니다. 자 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6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재차 2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신하기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만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격분된 마음이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의 특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쏟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격분된 것을 하나님이 한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탓을 찾아가려고 이것을 찾아가서 타겟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타겟에게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아가요.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지금 격분되게 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게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사무엘 같은 한마디로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해놨어. 너의 격분됨을 하나님께 발사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참지 아니하고 뭐하죠? 다른 사람에게 발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무릎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브린나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는 격분됨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누구한테 썼죠? 한나에게 쏟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브린나가 자기 격분됨을 어떻게 썼죠?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필요합니다. 나의 격분됨을 어디에 쏟습니까? 나의 섭섭함을 어디에 쏟습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섭섭함 어디에 쏟습니까? 어떤 핑계든 당신 때문이네요. 누구 때문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격분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되게 함이로. 여호와께서 이걸 다 하시면서 격분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답이 꼭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라죠? 감추인 보화요. 근데 그 답을 알면 어떻게 하죠? 뭐 팔죠? 집 팔고
냉장고 그때 냉장고가 비쌌나 봐요, 맞죠? 예. 냉장고 요즘 뭐가 더 비싸죠? TV가 더 비싸죠, 맞죠? TV가 더 비싸죠. 네,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 사죠? 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요, 답을 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드디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답을 얘기합니다. 예, 사사기의 어둠을 딱 깰 수 있는 답을 얘기하는데,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을 얘기해요. 경집사님,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나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분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답을 찾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연출가인데 드디어 네가 답을 찾았구나 했을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엘가나의 사랑함이, 그래서 갑절이나 용돈을 돈을 주는 것은 그에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가나 사랑에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격분됨을 들고 뭐라 하죠? 한나가 마음을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며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답.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답을 원하신 거였어요. 아멘. 어디? 어디? 귀요미 둘이 가져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비아가 싸울 때 뭐라 얘기죠? 우리는 소금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소금 언약의 소금 언약의 사람이란 딱 말하는 거예요. 아사가 뭐라 얘기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내가 학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며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낫는, 그 답을 찾았을 때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엎드려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딸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답을 찾아와서 그 답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죠.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급 사건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얘기하기 원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 답을 말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격분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했죠. 제 친구 목사 있는데, 동기 목사,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양지중앙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시적에 꿈이 뭔지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오토바이 수리하는 거였어요. 그게 꿈이. 그리고 늘 새벽기도 아버지 끝날 때 술 마시고 들어가서 계단에 누워있는 애가 지금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 뭐잖아요. 이런 목사 없습니다. 저는 목사 폼이 잘 안 나는데 걔는 진짜, 수성행님 전화하셨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다 이렇게. 그때 저희 예전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왔을 때인데, 형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형님 삶 가운데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진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애 볼 때마다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완전 변해가지고, 아버지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식 속에 하나님 일하셨겠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격분된 일들이 있잖아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한나는 그 짐을 그대로 여호와께. 할렐루야. 저도 마음 상한 일 너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순종 전도사님이 본인의 영적 공적이 올 때마다 그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악한 거 뚝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적어낼 거다. 적어낼 거라서 여러분 보시면 저 헌금 진짜 많이 해요. 제목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너무 민망할까 싶어서 제 이름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많이 해요. 왜? 진짜 응답이 나왔거든요. 제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는 것들을 여기에 옮겨가지고 막 적었어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대로 하나님만 나와 알 수 있는 마음으로 막 적어냈어요. 어떤 사람이 불편해서 불편한 대로 어떤 말은 하자지 막 적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알았던 거, 답을. 저의 답은 뭐냐면 헌금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답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만의 하나님 내게 원하신 답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문제를 준다면은 하나님이 연출가입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3,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막 적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제목을 막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제 진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들고 부흥이 날 것 같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 한 내용이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가지고 야, 너 술 먹고 왜 기도하니? 이렇게 술 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운 사람입니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주저주저 얘기했겠죠. 자식 있거나 분이나 격동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 얘기하니까요 18절에 뭐라 했냐면 이르되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혹시 수요일날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죠? 고마워요. 아이고 포인트를 쌓으니까요. 맞죠? 자유함 있잖아. 자유함을 잊었어요. 자유함과 평안함을 이 한나가 얻어갑니다. 여러분 답대로 딱 생활하게 되면요 진짜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답대로 살아가면 답답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답대로 움직인 한나가 이제는 격분함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돌아가서 분이나 격동 안 시켰을까요? 격동시켰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아기 가졌을 때 격동 안 시켰겠습니까? 시켰겠죠. 생각해 보시죠. 그의 적수였으니까 아이가 지금 얼마나 싫었겠어요.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연출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연출하신 분이 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의 격분된 것 슬픔과 아픔을 여호와께 맡기면요 극적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시죠. 엘리 제사장 어떻게 둔탁하다 얘기하죠. 엘리 제사장은 뚱뚱하다 얘기하죠. 엘리 제사장은 오만 비방한 말을 제사장으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땡기는 한나가 답을 땡기는 한나가 끌어당기니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리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답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실 건데 근심하지 말자.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 답 때문에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오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